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앞뒤 좌우 한 번 더. 저 뒤에 김정민 집사님도 한번 보면서 사랑이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힘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막 잘 나가면 괜히 부모 어깨가 막 힘이 들어가고요. 주머니가 막 드득하고 그러면 또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내가 좋은 자리가 있을 때 힘이 나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이 좀 잘 나가면 덕을 보기에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바로 힘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도 마음을 속상하게 하면 이놈의 새끼,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마음이 인생인지라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한없고 끝이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을 결정하고 사랑을 결심합시다. 의도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합시다. 옆에 사람 보세요. 별로 의도를 안 가져도 사랑스러운 얼굴이죠? 아니, 꼭 의도를 가져야만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죠? 아멘. 그냥 만나고 싶고 궁금하고.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라서 너무나 궁금했어요. 뭐 이렇게 바쁘셨을까? 많이 궁금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며 한 주간 목사와 교우들이 전 교우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고 아래 위로 웃지는 마시고 아이고 평안하셨네요. 왜 평안했겠어요?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의도적으로 사랑하고 섬겨줍시다. 진짜 원수는 이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 원수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을 통해 내 믿음을 깎아내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렇다고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악한 영아 떠나가라 그러면 욕먹으니까 속으로만 하셔야 돼. 속으로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같이 한번 해보라고.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그렇게 속으로, 절대로 밖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 악한 영, 원수 마귀 사탄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라 하고, 여러분의 환경에 사람이 아니라 환경으로 우리를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를 불신하게 만들고 우리를 나락에 떨어게 만드는 그런 환경적 위험이 있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나를 위협하는 원수 마귀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거기서 하나 더 좀 옵션을 넣으면 그냥 떠나가라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하여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하여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예수 이름 앞에 묶여서 떠나가야 다시 돌아오지는 못해. 그냥 떠나가라면 갔다가 또 왔다 갔다 왔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는 안 되고 내 이름으로 안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여 떠나갈지어다. 하나 더 옵션을 넣으면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하여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하여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지. 다시는 못 오게 무적행으로 그냥 탁 떠나가 버리라고. 그렇게 공격하며 원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향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배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배려해서 왜 나만 가지고 사랑하래요? 제대로 좀 사랑하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배려해서 내 안에 좋은 것, 내 안에 사랑스러운 것, 내 안에 그런 걸 품으라고 너는 사랑하고 너는 용서하고 너는 품어주라고 너는 축복하고 너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배려해서 그러신 것. 내 안에 독한 마음을 품고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내 마음이 다치고 내가 먼저 아프고 내가 먼저 삐뚤어지니까 너는 좋은 것만 해. 옆에 사람에게 좋은 것만 하세요. 그런 거예요. 좋은 것만 하라고 나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했듯이 사랑은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좋은 거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배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힘입니까? 사랑이 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꾼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가다가 구덩이 빠지지 않겠냐. 제자가 선생보다 어떻게 나을 수 있겠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형제의 눈에 티가 있는 걸 보고 빼내려고 하는데 정작 네 눈에 들보가 있다. 이 들보는 대들보를 말하고 어떤 번역 성경에 보니까 통나무를 눈에 집어넣고 있대요. 내 눈에 통나무를 넣고서 앞이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다른 사람의 흠집을 잡아 티를 빼려고 하는 이런 형제를 비판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그 다음 보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사람이 그 안에 선을 쌓고 선을 이렇게 베푸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일까? 맹인이 되지 말라는 말인가? 이게 또 좋은 선생이 되라는 말인가? 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좋은 나무가 되라는 말인가?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복된 말씀, 팔복의 말씀, 산상순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좋은 스승이고, 이 예수님이 바로 죄가 없고 예수님이 바로 좋은 분이라는 이런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알자. 그렇죠. 오늘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여기 형제 자신의 눈에 통나무를 집어넣고 형제에게 막 티를 빼려고 해요. 사람은 가장 훌륭하고 멋있고 잘생겼어도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만 내 눈에 막 보이는 것 같아도 정작 내 눈에 들보가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사랑이 힘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지난 목요일날 사모하게 막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짜증을 막 냈단 말이죠. 그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오늘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자기 눈에 통나무를 넣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가?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당시에 선생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율법이라는 굴레를 백성들에게 씌워가지고 자신들도 온전하지 않으면서, 율법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사랑의 법인데, 오히려 율법의 굴레를 백성들에게 씌워가지고 넌 이거 잘못했지, 넌 이걸 또 잘못했구나, 너 이거 범죄했구나, 자꾸 정죄하고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야 내 눈안에 있는 통나무를 그걸 먼저 빼내야지 어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느냐.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통나무를 빼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티가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은 통나무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가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오셨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고 만약에 마리아가 처녀가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의 씨를 받았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씨를 통하여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하나님의 씨, 성령의 씨를 받아 이 땅에 태어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씨, 하나님의 씨이기에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두 다 티가 있고 모두 다 들보를 안고 있는데 그 들보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에 티를 빼주시고 우리 눈에 들보를 빼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따라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참된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 신천지의 보혜사,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는 본인이 보혜사라고 본인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성경에 이미 구원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절대로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 이름 외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곳에 가도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뭡니다? 가짜입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곳이 진짜입니다. 저 서초동으로 가야 진리고 아니 저 광화문으로 가야 진리고 서로 그렇게 말해요. 광화문에 안 오면 가짜 목사다. 서초동에 안 오면 가짜 목사다. 아니 목사님들이 왜 그래요? 예수가 없으면 가짜고 예수가 있으면 진짜입니다. 우리 진영이 좌로 우로 현재 지금 너무 갈려져 있지만 좌측에 있어야만 진리고 우측에 있어야만 진리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민족을 품고 나라를 품고 바로 이때 우리 천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품고 기도해서 나라의 민족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눈에 들보를 넣고 연약한 백성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들 가운데 그들을 고쳐주고 천국의 복음과 소망의 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으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죄 없으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의로움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주님을 죄 없으신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두 번째,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선생님이시다. 오늘 말씀의 39절에 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앞못 보는 사람이 또 앞못 보는 사람을 끌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앞에 막 똑똑하면서 다닐 수는 있겠지만 바른 길을 가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은 눈 뜨신 영안이 뜨신 분으로서 앞못 보는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참 선생님이 되십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눈은 물질적인 시력이 있어서 사물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또 이런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지혜의 눈, 정신의 눈이 있어서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잘 보고, 아이고 정말 돈 버는 사람들은 야 이게 돈이 흘러가는 줄이 보여가지고 거기 가서 장사를 하고 거기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들여요. 이게 바로 지혜의 눈이고 정신적인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력도 좋아야 되지만 이런 지력도 좋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보는 눈에 더해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시력도 좋아야 되고 지력도 돼야 되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력도 좋고 세상 돌아가는 눈은 좋은데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맹인이에요.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완전히 깜깜해서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예수가 참 빛이라고 말해줘도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깜깜하고 답답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영안이 닫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도록 주님 저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여 주옵소서. 기도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일가친척 부모 형제 세상에 방황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저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함,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분인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영적인 눈이 열려 계셔서 우리를 바른 길을 보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선생이십니다. 참 좋은 선생님이셔서 우리의 길을 앞날까지도 보면서 가르치는 선생님은 제자의 눈빛만 봐도 뭘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지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잖아요.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오히려 아이들을 힘들게 만들고 아이들의 미래를 막아버리고 그럼 거짓 선생이고 나쁜 선생입니다. 근데 좋은 선생님은 자기가 한번 걸어온 생애를 보면서
이 아이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조언해주고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바로 좋은 선생입니다.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하고 참 좋지 못한 선생이 어떻게 제자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좋은 스승으로, 선생으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참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양떼를 인도할 때 목자에게는 지팡이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팡이를 막대기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지팡이를 보니까 이렇게 갈고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갖고 목자가 가다가 어디 빠지고 구덩이에 있는 데는 이 갈고리를 갖다가 양떼로 이렇게 또 건져내고, 때로 이 지팡이를 갖다가 다른 길로 가면 톡톡 치면서 이리 가야지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로 끌어주기도 하고 바른 길로 톡톡톡톡 쳐서 채찍을 가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날마다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좋은 인도하심,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축복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퍽퍽퍽퍽 할 때 막대기로 톡톡톡 걸리가면 안 되지, 톡톡. 인생 막대기와 채찍도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가시에 찔리고 이리밥이 되고 늑대밥이 되면 안 되니까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때로는 그 지팡이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막대기가 되어서 그걸 우리로 채찍을 쳐서 바른 길을 가시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 인생에 좋은 것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오는 위기도 기회로 삼고 이겨낼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좋은 선생님을 모시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나무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예?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좋은 사람이 그 안에 선한 쌓은 선으로 좋은 일을 행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좋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이고 좋은 분이고 그 안에 선으로 쌓아진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늘 보좌를 버린 선한 의도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등쳐먹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선한 의도를 갖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의도로 사람들을 돌봐주고 달래주고 고쳐주고 또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면서 우리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보도 그의 생애가 참 좋은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수많은 잔치집에 기쁨을 주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고 고침받았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보게 되었고요, 성경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주렁주렁 아멘.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이런 좋은 열매들이 있어서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 흔적 자욱마다 좋은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좋은 분이요. 뭐라고요? 좋은 분이요. 그냥 참 좋은 분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우리의 구주시구나. 바로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좋은 선생님이시구나. 바로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구나. 이런 예수님을 알았으니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생이 되셔서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막대기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참 좋은 선생님을 우리가 모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는 곳마다 좋은 역사를 주시는 좋은 분을 우리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 예수님, 우리의 좋으신 예수님을 모신 복되고 행복한 한 주간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